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각기 다른 스토리와 사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연천에서 빵집과 책방을 운영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빵집 이름이 오늘 빵집이고요, 책방 이름이 내일 책방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빵집이고 2층에는 책방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잘 붙였냐 그랬더니 오늘을 살아가려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빵이 필요한데 예수님 생명의 빵이시잖아. 오늘 빵집. 2층은 내일을 준비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역의 아이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일 책방.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책방과 빵집을 운영하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현종 시인의 말보다 제 마음에 오랜 잔상을 남깁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 집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이 나에게는 천사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들을 기쁘게 여기고 만남은 최선을 다해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고 애쓰는 친구를 보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 그것을 느끼니까 그 분위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지역을 살리는 명소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목회하던 친구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성경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세운 것이 이 오늘 빵집 내일 책방입니다. 목회할 때보다 더 예수님 사랑 실천하려고 애쓰는 친구를 보면서 저의 섬김을 돌아보게 되고 또 마음으로 친구를 응원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도 2명의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였고 또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택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자가격리하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2주간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에서는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에게 그 넷플릭스나 왓챠 쿠폰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장금 시리즈 다 보면서 2주간 버티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손안에 휴대폰만 있어도 다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고 사서 먹을 수도 있고 필요한 사람들 언제라도 전화 걸어서 목소리 들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가택 연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지고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바울에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과 또 교회의 장로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사지요. 에바브로디도를 만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약 1300km였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로 보면 여러분 더 확실히 보이는 것이 비행기나 타고 갈 법한 거리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날수가 적어도 6주 이상이었을 것이다. 쉬지 않고 걸었을 때요. 얼마나 먼 길입니까? 얼마나 힘든 걸음입니까? 그 먼 길을 걸어서 바울을 찾아와 준 천사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군인들이 급속 행군을 할 때 8km를 걷더라고요, 1시간에. 근데 교회의 장로였던 에바브로디도가 걸어서 갔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짱 되실까요? 몸에 이상이 올 것 같아요. 긴 여행의 피로와 아픈 몸으로 바울의 옥바라지를 돕다가 에바브로디도에게 병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향수병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27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을 볼 때 에바브로디도의 이 병은 죽음에 이를 만큼 큰 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그를 파송해준 빌립보 교회에도 들려지게 됩니다.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 짐이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에바브로디도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 모교회인 빌립보 교회 안에 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몹시도 마음 아파합니다. 병들어 연약한 몸도 힘들었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에 그 마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그럼 병세가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당시에 옥바라지 하는 사람은 죄수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사람들의 대접도 시원치 않고. 여러분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약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지금 에바브로디도 앞에 수식하는 말이 몇 가지나 달리고 있죠? 한번 천천히 말씀을 살펴볼까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여러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두 커플이 결혼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결혼식 중에 신랑의 친한 형이 나와서 축가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축가를 하다가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내 친동생보다 더 사랑하는 동생이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이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하면서 축가를 하는데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잘했으면 저렇게 눈물을 지으면서 축가를 할까. 얼마나 그 형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해주었으면 내 친동생보다 더 귀한 동생이라고 소개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준 일꾼이고 형제들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나를 찾아준 형제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군사였고 그리스도의 사자로 나를 돕는 이렇게 소중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떠나버린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반대쪽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몸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근심까지도 덜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바울이 이중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울의 근심까지도 덜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육체의 질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맡겨드리기를 소원하고 기도로 지원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의 병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음의 고민도 덜어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속상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 어려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근심을 덜어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화성의 선교센터에서 본부간사로 섬길 때에 벽면 한 면에다가 이런 글귀를 새겨서 박아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 이것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지도를 보면서 이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이러이러한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그때마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일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버겁고 크더라도 그것을 맡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천사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누구였죠?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내 등을 맡겨놓고 싸울 수 있는 동역자 한 사람만 딱 꼽아보라고 하면 주저없이 디모데를 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 보내야 되는데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재능 많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겸손함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더 우선시했다는 말은 디모데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1999년부터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시고 사역에 임하면서 많은 사역자분들을 만나고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사역자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전문성도 생기고요, 또 시간이 흐를수록 더 기쁘게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역의 달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잘해요. 또 한 부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을 드리는 사역자들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은 배나 힘들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에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저라도 원하시면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애써서 감당하고 부족하지만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역자들을 바라보면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일을 못해? 우리 교회도 전문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자기 일만 하고 있구나.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는 너무나 적구나. 주님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거 좋은데 직장에서는 교회 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기시고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를 듣는 중에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강사로 서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성공적으로 목회를 감당하셨고 평생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자리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제목이 한 은퇴 목회자의 후회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을 정도로 열심히 감당하시고 다 칭찬하는 목회자에게 무엇이 후회일까? 마음을 준비를 하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 미치지 못했던 것이 제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후회입니다. 누구에게 미치지 못했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못했던 것. 사역을 돌아보면 예수님보다는 사람, 예수님보다는 일이 먼저였던 순간들이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순간이 가장 아프고 그 순간이 가장 후회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뼈아픈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많은 레슨비를 지불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은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께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에 4시간 잘라내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내 목숨조차도 주님이 써주시면 그것이 감사합니다 드릴 줄 알게 되어집니다. 억지로 애써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저는 빌립보서 설교를 처음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다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쁨의 편지인 빌립보서를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저와 우리 가족도 예수님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가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들이 제한되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제가 1층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흐르더라고요. 여기 자동차 부품 공장에 일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단순한 일들을 하루 종일 합니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었구나 하고 시계를 딱 보면 그때부터 시간이 더디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안 보고 일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일해야 그날 일이 수월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 시간이 더디게 흐르니까요. 근데 그 마음이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주님,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제가 기쁘게 일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렇게 기뻐하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천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 어떤 분들이 찾아오세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어떤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세요. 또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우리 같이 식사해요. 모든 분들이 저에게 천사라는 사실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말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디모데와 같이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제 마음 가운데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와서 큰일 하는 거 아니고 서로 얼굴 보고 웃고 커피 마셔주시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 정말 예수님께 미칠 때에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되어집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기쁨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을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왜 그렇죠? 나보다 교회가 우선이니까요.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동역자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아프다는 이야기만 알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우리 동역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보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평안이 어떻게 지켜지죠?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주님, 저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헌신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고통받는 사역자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선교 현장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놓고
돌아와야만 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약하다고 비난하기보다 기쁨으로 그분들을 영접하는 성숙한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평구 구산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보면 오렌지 호스텔이라고 하는 선교사 자녀 숙소가 있습니다. 이 자녀 숙소에 MK 네스트인데요, 이 자녀 숙소에는 14명 정도의 아이들이라고 하기엔 좀 크죠. 대학생들이니까요. 14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한 학기 이 숙소 이용하려면 6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두 사람이 한 방을 쓰고 있었는데 60만 원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학비 내고 숙소비 내고 생활하려면 아르바이트를 2개 뛰고 3개 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삼각김밥 하나 먹고 또 바쁘게 가가지고 수업 듣고 수업 끝나자마자 또 다른 아르바이트 하러 달려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알게 되고 나서 한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키가 180cm가 넘는 그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얘기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 위해서 생명 바치겠다고 선교지에 계시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어려워야 되죠? 왜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그런 이야기였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는 삼촌 집이나 고모 집이나 이렇게 친척 집에서 살았는데 저녁 늦게 수업 마치고 들어오면 그 외에 허기진 거 있잖아요. 저녁 먹었는데 또 배고픈 거 있잖아요. 외롭고 힘들어서 배고픈 거. 밥 먹고 돌아섰는데 또 배고픈 거는 외롭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녁 늦게 시험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식구들 막 자고 있어요. 그런데 밥통을 여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혼자 누워가지고 우는 겁니다. 근데 이 호스텔 선교사 자녀 숙소에 들어오니까 적어도 밥통 안에 밥이 있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반찬해다 주면 좋겠다. 교회가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선교지에서 우리 부모님들 죽을 고생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원망하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일을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았더니 마음이 맞는 권사님들 5분이 모이셨어요. 우리가 반찬 사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반찬 사역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하는 권사님들이 잘하는 주특기 반찬들을 만들어다 주었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하고 친해지니까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뭐니? 고기요.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다른 메뉴 다 접고 고기를 가득가득 채워주었습니다. 팩에다가 한 팩씩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누가 들어오든 저녁 때 후라이팬에다 붓고 불만 켜면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소식을 옆에 있는 교회들에서 들었어요. 두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러면 몇 주가 채워지는 거예요? 한 달 4주 중에 3주가 벌써 채워집니다. 근데 한 주만 또 아이들이 그렇게 빈 냉장고 바라보면서 허기지면 어떡하나 이 마음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또 마음 맞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주를 더 섬기기로 하셨어요. 4주 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이 아이들이 파티를 하는 겁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면 엄마 아빠보다도 더 훌륭한 사역들을 감당할 거야. 그 힘을 내면서 용기를 얻는 얼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익산에도 그와 비슷한 곳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원광보건대 앞에 가보면 CCC 그룹홈이 있더라고요. CCC의 순장들, 형제들 자매들 훈련받는 형제들 자매들이 먼 곳에 와서 공부해야 되는 유학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생 복음화율이 3%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명 중에 3명밖에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러내놓고 복음 전하는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CCC에서 훈련받은 이 아이들 대학생 선교사들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다니면서 혹시 너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니?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 이야기 하려고 CCC 들어가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선교단체들이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이 믿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동아리들이 폐쇄해야 될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힘드니까 선교단체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과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내년에
저희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주라도 그 아이들을 반찬으로 섬길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선교단체들마다 힘을 잃어가는 이 시기에 교회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어. 교회가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어. 사실 그 아이들 다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멀리 학교에 있는 그룹홈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눈을 맞춰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천사들로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천사 되어주기를 원하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천사 되어주기를 원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바울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쳐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그를 깨웠잖아요. 영적 거인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큰일 아니다 할지라도 같이 차 마셔주고 응원해주고 밥 사주고 아주 작은 일들 하나, 손편지 하나 써주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처럼 주님께 쓰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